전도서 7장 1절에서 12절. 전도서 7장 1절 함께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그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것. 그런데 지금 발견했는데 저 더라는 말은 빼야 됩니다. 그러면 덜 낫고 더 나은 게 있는데 까짓것 덜 나은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은 것,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지혜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8가지, 2가지를 비교하면서 나은 것이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하는 게 있어요. 더 나은 게 아니라 이것과 이것 중에서 이게 낫다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 어떤 게 낫냐? 우리는 선택을 잘 못해요. 좋은 이름도 좋은 것 같고 좋은 기름도 좋은 것 같고, 또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 어떤 날이 나으냐? 이것도 잘 애매해. 일의 시작과 일의 끝은 어떤 게 더 나은, 어떤 게 낫냐? 이것도 애매해. 또 초상집 가는 것과 잔치집 가는 것, 어떤 것이 나으냐? 여러분, 오늘 이 8가지를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결정해서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게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어쩌면 우리 인간은요, 평생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또 누구를 배우자로 만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어느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뭐 하면서 내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뭐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지혜로 선택하면 사람이 바른 길을 걷는 것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그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은 것이라고 한 것, 이런 것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일평생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된 길로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8가지 중에서 3가지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은 것. 첫째, 초상집 가는 것보다 잔치집 가는 게 낫다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잔치집을 4절은 혼인집이라고 그랬어요. 결혼식장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은 것, 첫째, 사람은, 성도는 죽음과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은 것, 첫째, 초상집보다 이 초상집이 더 낫다. 우리 성도는 항상 죽음과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초상집보다 잔치집을 더 좋아해요. 결혼식장 좋아하고 잔치집 좋아하고. 왜? 가면 편하니까. 가서 음식도 풍부하게 먹고 즐기고 음악이 있고 막 거기 춤이 있고 그런 자리를 더 좋아해요. 근데 성경은 초상집 가는 게 더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초상집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조문해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게 더 좋다, 이 뜻일까? 그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 초상집을 가는 것이 낫다고 하셨냐면 성경이 스스로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계셔요. 2절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초상집에 가는 이유가, 나은 이유가 모든 사람의 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 나도 저렇게 죽을 때가 있구나. 나도 언젠가 이렇게 세상 떠날 때가 있구나. 그리고 저 영정사진,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영정사진에 제 사진이 언젠가 그 사진각구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까만 리본이 띄어질 때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저 합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 이 세상 떠날 터인데 그러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2절 하반절에 그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러니까 죽음을 마음에 두고 죽음 후에 있는 심판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삶의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야. 첫째는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저도 죽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죽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의 날을 우리는 모른다는 것.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욥기 12장 10절에 오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목숨은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수완이 차면 여러분을 부를 거예요. 그 날짜는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는 한번 죽게 됩니다. 그런데 셋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고 끝나는 줄 알아요. 죽고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죽음 후에는 반드시 저 세상 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죽음 후에 무슨 천국이 있냐, 무슨 후에 지옥이 있느냐, 네가 봤냐?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놀고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고 선행을 베풀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 무슨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안 믿는다고. 여러분, 지옥이 없습니까? 내가 천국 없다고 생각한다고 천국이 없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것을 여러분 수차례 수도 없이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있었어요. 날마다 잔치하는 부자, 호화롭게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는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지옥 없는 줄 알았어요. 무슨 지옥이야? 그냥 너 지옥 가봤냐?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천국이 어디 있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진짜 죽은 후에 이 사람이 안 믿던 지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요, 내가 안 믿는다고 없고 내가 믿는다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믿든 안 믿든 간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초장집에 가서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되는구나. 그리고 죽음 후에 내가 천국에 가야지 하면서 이 땅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땅에서 경건하게 주님 붙들고 살려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은요, 이런 거 생각 안 납니다. 결혼식장 가서 막 서로 음식 먹고 마시고 하면서 무슨 죽는 거 생각나고 무슨 거기서 심판 생각하고 그런 거지 안 합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나도 언젠가 죽게 되고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무슨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초상집 갑니까?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도 비록 내 어리지만 나도 언젠가 이 세상 떠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비록 어리지만 내가 천국 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이 땅의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초상집 가는 게 낫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오면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다 그랬어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전부 다 모든 인간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 모든 인간이 동시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내가 예수님 없어,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내 눈으로 안 봤으니 나는 못 믿어, 안 믿어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지옥으로 갈 것이고, 내가 성경을 믿고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내 죄사함받아야 천국감을 알고 예수님 붙들고 그 예수님 생명처럼 지키고 사는 자는 반드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당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다는 것은 우리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심판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 만날 준비하고 주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아니 어쩌면 내가 오늘이 마지막처럼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고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사는 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항상 우리가 내 죽음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은 것 둘째, 슬픔이 웃는 것보다 낫습니다. 13절에 오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이 또한 별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웃으면서 살아야지,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뭔 슬픔이 나.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하셨을까요? 슬픔이 낫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감,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내 자신을 비춰볼 때에 더러운 죄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이 보여질 때에 그 연약함을 들고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슬퍼하는 인생, 이것이 나은 인생이다. 역시 3절 하반절에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3절 오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내가 슬퍼하면서 또한 근심하면서 사는 것이 내 마음에, 내 영에, 내 영혼에 유익하다. 그래서 슬픔이 여러분 웃음보다 낫습니다. 마태복음 5장 8복 중에서 두 번째 복이 4절의 복인데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 애통이라는 것은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향한 애도할 때에 뜻하는 그 애통이에요. 죽은 자,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 남편이 죽었어, 아들이 죽었어, 부모가 죽었어, 내 딸이 죽었어.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미어지는 깊은 속에서 나오는 그 슬픔이 있어요. 그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보고,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하나님, 내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볼 때 나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 찢으면서 애통해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그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 가지고도 그냥 웃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깔깔깔깔 대다가 막상 하나님 앞에 서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고 슬퍼, 또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오면 두 가지 근심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받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두 번째 근심이 세상 근심이에요. 이 근심은 해서는 안 될 근심이에요. 사망을 이루어요. 세상 근심이 뭐냐면, 난 돈이 없는데 또 내 사업, 내 자녀들 어떻게 키우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막 어디 들어가지? 막 이런 것 때문에 걱정 근심에 쌓여있는 이러한 자들은 사망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건 근심은 죄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내가 세상 것들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죄요. 그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유익한 근심이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슬픔이에요. 마태복음 5장 4절의 애통함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고통을 갖고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그 근심이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그 근심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해요. 이건 유익한 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항상 슬퍼하면서 고통하면서 사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11절 보면 7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유익함이 나옵니다.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부족할 때, 연약한 죄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해져요. 하나님이 나 붙잡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하고, 그리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증학은 변명하고 변화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여러분,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섰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할 수 밖에 없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가 생겨요.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네가 왜 이만큼밖에 안 되느냐? 너는 이렇게 살다가 너 어떻게 될 것이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게 돼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 지옥 가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책망받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난 살 수 없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만들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됩니다 하고 열심을 갖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내 자신을 책망하고 내 자신을 책찍질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함과 근심함이,
이런 7가지 유익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 근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애통하고 내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놓고 울면서 애통하는 자, 이게 더 나은 거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놓고 애통하는 자가 낫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들을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서 너희들도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도 내가 벌하고 쫓아내야 되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들을 다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 부족을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 중에 소수를 조금을 남겨두어서 자기들이 물 깃는 자로, 나무 패는 자로, 시종으로 써요. 근데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되냐?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 신들이 너희 올무가 된다. 여러분, 그 남겨둔 기브온 족속, 남겨둔 아모리 족속, 헷 족속이 옆구리에 가시가 돼. 그래서 그 남은 것이 계속 옆구리를 찔러. 그때 쫓아내지 못해서 계속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에 올무가 돼. 내 목을 점점 옥조해와. 숨막히게 만들어. 그리고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온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왜 너희들 남겨두었느냐, 왜 기브온 족속을 남겨두었느냐 하고,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하자 그들이 막 소리내어서 울어요.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보김은 우는 자들이, 우는 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엉엉 울어요. 왜? 그 남겨둔 족속들이 자기 옆구리가 가시가 되는 걸 알거든요. 올무가 되어 있는 줄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우리로 적용해 보면 내가 내 안에 모든 죄를 다 쫓아내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과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아직 뭔가 남겨둔 작은 그런 부족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내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올무가 되어서 내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걸 붙잡고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보김, 이게 우리 성도의 또 하나의 이름이에요.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는 자들.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죄성이 있나이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죄가 남아있나이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울고 하는 복임 성도들, 복임 장로님, 복임 목사님, 복임 학생들, 복임 권사님들. 우리가 항상 웃으면서 살아야 되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쩌면은요, 진정으로 울어야 돼. 진정으로 울어야 돼. 가슴을 통해하면서 마치 내 자녀가 죽은 것처럼 슬퍼하면서 울 때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연약하고 불순종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정말 철통같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슬퍼하면서 우는 자, 이게 바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 않으셨어요. 저는 일평생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했고 거의 울지 않았어요. 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웁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약한 모습을 뭐하러 보입니까? 그러면 절대 불신자들, 여러분의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당당하게 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연약한 모습 보이고 눈물을 흘리고 연약한 모습 보이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욕합니다.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예수 믿어도 저것들 저렇게 그냥 못 살고 막. 왜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때문에 영광을 가리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그러한 울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임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나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막 울고 다니고 슬퍼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헤헤헤헤 하고 뭐 실없이 웃고 다니고 가볍게 행동하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땅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그러한 중차대한 책임감이 예수님에게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여러분 막 기뻐하실 때도 있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막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기쁨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주고 기뻐하면서 살게 하셔요. 근데 예수님도 통곡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엉엉 우신 적이 있어요. 언제?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어 얻었느니라. 저게 겟셋만의 동산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이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면서 심한 통곡으로, 저 통곡은요 땅을 치면서 울었다는 뜻이에요. 가면서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고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연약함이 있고 무슨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웁니까? 그 예수님의 울음은 예수님의 연약함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우시는 거예요. 대신 우신 거예요. 그 울음, 그 통곡,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어야 되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은 거라 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오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긴 옷을 입고 회당 앞으로 뚜벅뚜벅 옵니다. 그리고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막 기도해요. 당당하죠. 율법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세리처럼 죄도 안 짓고 당당하게 그가 기도하죠. 그런데 또 한 사람, 세리, 당시 죄인 취급받는 세리가 성전에 와서 저 뒤편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 이때 예수님께서 세리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하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세리는 우는 자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울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당당했어요. 그들은 항상 뭔가 있는 것 같았고 그들은 항상 뭔가 갑의 위치에 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울고 있는 세리를 더 의롭다고 하셨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늘 감사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막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기뻐하면서 사세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울지 않아도 될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울지 않아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 나는 울지 않아도 이 정도면 잘 살고 있고, 나는 울지 않아도 이 정도는 거룩하고 의롭게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인생, 이게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울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보기에 나은 부분,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은 것, 첫째, 초상집에 가는 게 낫고, 둘째,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하신 나은 것, 셋째,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보다 낫다 했습니다. 1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그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두 가지 그늘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의 그늘, 하나는 돈의 그늘. 이 두 그늘이 있는데 돈의 그늘보다 지혜의 그늘이 낫다. 그러면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은 것, 셋째, 돈보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보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의 그늘을 좋아해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쌓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돈으로 못하는 것이 없고 돈으로 내 방어를 세우고 그래서 돈의 그늘 속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지혜의 그늘, 예수님의 그늘이 낫다고 그랬어요. 왜? 또 해석해 주십니다. 12절 다시 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 예수님 있는 자를 살립니다. 그러나 돈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 돈은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여기 살린다는 것은 영적 생명, 구원을 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 돈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11절 보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느니라. 지혜가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유산같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 예수님을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예수님을 물려받은 이 유산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유산은 없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큰 재산은 지혜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니, 햇빛도 빛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유익이 된다. 여러분, 사람도 식물도 동물도 햇빛을 봐야 삽니다. 햇빛을 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살리고 나를 강건하게 만들고 나를 생명을 주고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그늘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고 사는 게 돈의 그늘보다 유익하다, 낫다.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의 동쪽에 앉아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코를 씩씩 불면서 저 니느웨, 저 악한 성, 저거 멸망해야 돼. 하늘에서 불이 떠져서 멸망해야 돼. 그래서 언제 불이 떨어지는가 하고 보고 있는데 너무 더워, 너무 광야라 덥고 막 햇빛이 혼곤하게 쬐고 막 죽을 지경이야.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니 이게 어디서 났는지 박넝쿨이 자기 위를 시원하게 가려지고 있어요. 야, 좋다. 박넝쿨 이파리가 넓적해가지고 시원하게.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시원해. 그늘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박넝쿨 때문에 시원하니 요나가 좋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박넝쿨이 완전히 바싹 말라버렸어. 보니까 벌레가 박넝쿨 줄기를 뚝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그 박넝쿨이 완전히 바삭바삭 말라지고, 게다가 뜨거운 동풍, 열풍이 막 시코크라는 그 사막에 부는 뜨거운 바람이 확 불어나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요나야, 너 왜 화내냐? 박넝쿨로 말미암아 왜 화내냐?
네가 박농쿨 재배했느냐? 심었느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저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이 영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서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 박농쿨은 오늘 돈의 그늘과 같은 거예요. 박농쿨, 세상에서 나를 시원하게 덮어주고 나를 가려주고 나를 보호해줄 것 같은 이 박농쿨,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이면 싹둑하면 이 박농쿨 사라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돈, 명예, 권세, 이 세상 것들, 여러분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릴 것들이에요. 거기다가 뜨거운 열풍이 불면 바삭바삭바삭 사라질 것들이 이 세상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돈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나를 시원하게 해줄 것이라, 어리석게 돈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자는 우매한 자요 미련한 자예요. 사람의 모습을 이사야 40장 6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야 너 외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랬어요. 여러분, 외친다는 것은 큰 소리로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엄중하고 반드시 새겨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칩니다. 그 내용이 6절 하반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가 지금 대언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풀의 아름다움은 꽃이라고 했어요. 꽃. 여러분, 풀에 꽃이 맺혀져 있어요. 아름답죠. 근데 이 사람은 풀이고 그 모든 영광, 거긴 돈도 들어갑니다. 명예, 권세, 이건 다 꽃에 맺혀진 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7절 큰 소리로 계속 말합니다. 그냥 큰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결국에는 풀은 마른다, 사람은 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풀이 마르면 그 풀에 맺혀진 꽃도 시들어 버립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명예, 권세 이것도 다 시들어 버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여호와의 기운이, 뜨거운 기운이 확 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풀과 풀의 꽃은 다 실로 여러분 다 사라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지혜의 그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돈의 그늘은 다 시들고 말라지고 다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늘은 영원하다. 우리 예수님의 그늘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것은 돈의 그늘보다 지혜의 그늘이 더 낫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돈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가 권세가 세상에서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없는 돈, 예수님 없는 명예, 권세 한낱 헛된 것이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질 것들이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들어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 돈은 정함이 없다, 머물러 있지 않다. 그래서 돈은 내게 언제까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 어느 순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의 세상의 권세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내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사는 게 나은 인생이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32장 1절에서 2절 보면 같이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저기 한 왕은 예수님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통치할 것입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절 같이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건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라. 예수님은요, 광풍이 어떤 포랍니까? 막 회오리 바람, 막 태풍 막 할 때 다 날아가고 다 날아가지만 예수님은 그 회오리 바람, 태풍 속에서 나를 딱 지켜주고 피하는 곳이 된다. 또 폭우, 막 엄청난 폭우가 막 쏟아질 때에 어디도 가릴 수가 없지만 그 예수님은 그 폭우 속에서 나를 지켜준다. 그리고 마른 땅이 냇물 같다. 마른 땅, 완전히 메마른 황무지 사막, 막 광야 인생 걸어가는데 내게 냇물같이 나에게 시원함을 줄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곤비한 땅, 막 뜨겁고 덥고 갓증나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땅에서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큰 바위근을 같을 것이다. 시원하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돈의 그늘과 달라요. 잠깐 있다 없어질 박농쿨과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돈의 그늘을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 자리 이동을 하고 위치 이동을 해서 지혜의 그늘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광풍 피하고 폭우 가려주고 곤비한 땅에 마른 냇물 같을 것이고 여러분 곤비한 땅 큰 바위근을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항상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날 것을 기억하고 떠난 후에는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항상 기억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살아가는 게 나은 거고, 또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것, 내가 나의 연약한 모습, 내가 이대로 살아서 과연 천국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과연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것인가,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우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웃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셋째, 돈의 그늘보다 지혜의 그늘이 낫다. 왜?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서 더 나은 그러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